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새 출발하는 자의 명심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지고 올 한 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열매들이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미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요. 축복받을 해가 될지 아니면 고통과 슬픔의 해가 될지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해가 될지 아니면 어두운 좌절과 절망의 불행한 해가 될지 우리는 그 무엇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거나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2024년도 새해는 희망찬 꿈을 꾸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행사가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건 내 빛을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날을 꿈을 꾸고 아름다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야 한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죄가 많아서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죽었나요? 무기력해서 죽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정산하고 정리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천 나의 승천, 예수 천국 나의 천국.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신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진 신앙과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잡으면서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자매님은, 형제님은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잘 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올 2024년도에는 행복한 날, 복된 날, 좋은 날, 형통의 날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이전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됐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에 가면 63 빌딩이 가장 높은 빌딩 아닙니까? 그 빌딩을 지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63 빌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찬란하게 떠오를 때에 그 동서남북으로 금색 유리를 입혔잖아요. 황금색. 그러니까 황금색 유리로 뒤덮여져 있는 손가락 모양의 그 빌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 63 빌딩을 만든 것입니다. 생각이 있고 나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병들면 우리의 인생도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싱싱하면 싱싱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행복한 생각을 가지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날마다 생각하면 내 인생 자체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고 매일매 순간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을 정돈하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돈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돈합시다. 사람은요 현실 속에 삽니다. 과거를 지나와서 현실 속에 사는데 현실 속에 불가항력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고 너무 버거운 일이 생기고 문제와 고통이 닥쳐오면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서 사람은 걱정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마음속에 불안하고 잠을 못 잡니다. 사람은 그래서 약해 빠진 존재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갈 만한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상의 천지간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가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지고 끊임없이 조변 섞게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되고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그래서 우리는 유소와 같다 하면서 우리는 흘러 지나가는
그런 물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돈하고서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변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거야. 그러면 가나안 땅이 만만치 않아요. 거기는 7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잡족들이 살았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엄청난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첩첩 쌓여있는 장애물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새 인생을 출발하고 너의 앞길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누구 편? 확실하게 하세요. 이거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갑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고 정치적인 두려움과 여러 가지 혼돈의 사회상이 펼쳐질지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 막히면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요, 상황이 얽히면요 하나님이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내 힘이 빠지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올 24년도 새해는요 축복이 막 줄렁줄렁 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인생을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정리했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대요.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뜻이 있대요. 세 번째는 온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온전하게 그것을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 통로하시고 우리가 가운데 교제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습니다. 그 소원이 자꾸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여상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샘솟듯 올라오게 하는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면 마음속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신,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믿음이 꽉 들어차고 마음의 확신이 꽉 들어찰 때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을 정돈하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뭘 집어넣느냐? 꿈을 집어넣고 소원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원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 속에 믿음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내가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 지하철 중에 2호선 전철 타는 거 아시죠? 2호선 전철을 타면요 뱅뱅뱅뱅 돕니다. 아침에 노인들이요 갈 데가 없어요. 만날 친구도 없어요. 주머니에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2호선 전철 아침에 딱 타고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졸다가 깨다가 여러분,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이제 배가 고프고 지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침에 2호선 타고서 하루 종일 뱅뱅뱅뱅뱅 돌다가 또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 여러분들 허송세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2호선 뱅뱅뱅뱅 돌다가 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하여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와 우리를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어찌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게 하여 이제는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 속에 창조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쓸데없는 농담도 하거나 사사로운 말을 할 때도 많지만은 실상은 의례적인 어떤 그 직업에서 할 수밖에 없는 말도 있지만은 내 운명을 바꾸는 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말 한마디에 바뀌어지는 것인데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모아져서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말입니다. 말은 곧 결론인 거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요 정책이라고 합니다. 구급 공무원, 말단 공무원의 말 한마디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최고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는 그대로 정책이 돼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입술에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고 결론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운명,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행복한 말을 해야 합니다. 즐거운 인생 살기로 하면 즐거운 인생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성공을 원하면 성공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할까요? 불행하기를 원하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내가 비극적으로 말하고 불행하고 슬픈 우울한 인생을 끊임없이 내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말한 대로 인생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병배 장로님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와서 한 번도 하수구 청소를 한 적이 없거든요. 막힌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청소 안 한 거야. 근데 그게 7년의 과정에서 묵은 거야. 묵어가지고 그게 막힌 거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오바가 돼가지고 막 물이 막 넘쳐나니까 얼마나 심란한지. 그래가지고 업자를 불러가지고요 1차로 뚫었는데 이 양반이 못 뚫었어요. 그 5m짜리 기계에 넣는 그 스프링을 넣는데 3개를 집어넣는데도 안 뚫리고 실패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대로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업자를 불러갖고 아침에 7시에 왔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3개를 넣은 것이 아니라 4개를 넣고 5개를 넣었어. 5개를 계속 연결해서 두두두두두 계속 이 구멍 저 구멍 다 뚫어댔어요. 그러자 2시간 만에 뚫리는 거 있지. 그러자 물이 쫙쫙 나가는 거야. 이야, 그것까지만 생각했는데 장장로님이 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7년 동안 묵은 때를 싹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를 붕 하고 뚫어줬으니, 이야, 할렐루야. 역시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요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엄두가 안 나네. 사람은 여러 가지로 감정적인 격동을 그대로 말하게 되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니까 은혜가 되고, 그렇구나, 묵은 때를 싹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뻥 뚫어주셨으니 이제 하늘문이 열렸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365날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형통을 말하십시오. 이왕이면 잘 된다고 말하십시오. 이왕이면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이왕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신호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로 할 것은 2024년은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자.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세상살이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외롭거나 힘들거나 고달프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지.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우울해하거나 서글퍼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성경 시편 146편 5절 6절에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돼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에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에게 도움을 두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구약 4천년은 하나님이 앞에 나셔서 통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복음서를 이루시고 통치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50일 때 되어진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는 재림의 시간까지 떠나가지 않고 함께 해주겠대요. 우울할 때 기쁨이 되어주시고, 눈물 흘릴 때 눈물도 닦아주시고, 낙심할 때 용기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믿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성전 삼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내가 같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뜨거운 난로를 놓으면 아무리 꽝꽝 얼었던 얼음도 눈도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2024년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해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다.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인과 나그네의 삶을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는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요, 점점점 예수 다시 오실 카운트다운이 점점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볼 수 있나요? 자연계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 모든 자연계의 변화, 기상 변화를 통해서 아하, 지구의 생명이 점점 이제 끝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예수 오실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인 징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의 모양과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타락한 딸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육체가 되미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온갖 더럽고 추잡한 행동들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완전히 세상을 막 들쑤셔 놓고 말았습니다.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사상들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요즘요, 우리 기독교 계통에 많은 신학교 중에서 뭐 특정 교단은 말하기가 좀 그렇네. 그렇지만은요, 거기에서 동성연애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목사들이 점점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동성연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나쁘냐? 그들도 한 영혼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합리주의를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을 주례를 쓰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법을 축복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옹호하며 적극 나아가며,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얼굴을 걸고 어떠느냐 이거지. 여러분, 완전히 귀신한테 씌인 거예요. 사탄한테 미혹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영국과 미국과 독일과 전 세계 기독교의 선진국들을 싹 점령해 버렸습니다. 지구상에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만 아직 마지막 단계에 서 있는데 점점점 대한민국도요, 자꾸 차별금지법 어쩌고 인권 존중법 해가면서 자꾸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화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오실 징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사람을 말하는데,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대로 노아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징조를 통해서 보면 예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칭 가짜 그리스도들,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엄마야, 이상한 얘기를 해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미혹된 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냥 눈이 먼 채 그냥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이단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이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그때의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돼서 지구상에 있는 230여 나라들이 이제는 예수의 예자를 다 알아요. 그래서 천국의 복음이 완전히 세상에 증거될 그 시점에 되었기 때문에 아하,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오실 때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삽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능력과 권능이 되어 주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에 보니까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을 보며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거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사람은요 그 오실 그 순간을 위하여 매 순간마다 기다리는 삶, 준비하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다 그러면 얼른 준비하잖아요. 청소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창문을 내다봅니다. 수시로 내다봅니다. 수시로 내다봅니다. 왜? 기다리면 오시니까. 문 열어줘야 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현실과 육신과 죄악과 쾌락에 완전히 잠입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깨어납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해야 될 바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도록 날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 우리는 복되고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굉장히 귀한 자료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973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앳된 얼굴의 두 청년이 합천 해인사에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춘천, 한 사람은 대구가 고향입니다. 부모를 떠나 가정을 떠나 세속의 연을 끊고 온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님이 돼서 부처를 위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도를 닦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도 같고 들어온 시기도 비슷해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본격적인 행자의 삶을 살았는데 수백 명이 있는 그 해인사에 고참 승려들을 위해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땔감을 떼고 청소하고 군부를 지피고 빨래하고 수많은 일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스승으로부터 법명을 받았는데, 법명이라고 하는 거 알지요? 스님들의 이름입니다. 법명이 바로 춘천에서 온 사람의 이름은 자성, 대구에서 온 사람은 개정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승과 계정 스님은 1년 6개월 정도 함께 있다가 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해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길로 떠나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자승은 야망과 꿈이 큰 승려였습니다. 그래서 총무원장을 지낸 9대 경산 스님과 30대 정대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승려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었고 4년 후에도 재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무원장을 임기로 끝내고 나서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이자 총재가 되었고 동국대학교의 실권을 손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었지요. 그리고 연예인들, 정치가들,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까지 찾아와서 이 자승 스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승 스님은 화려한 이력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승 스님에 비해서 계정 스님은 소소했습니다. 합천 해인사, 그 다음에 공주 마곡사, 청도 용천사 이곳에서 승려의 길을 택하여 갔습니다. 어떤 권력도 부도 명예도 탐하지 않고 불경만 외우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불심이 깊어진 아버지의 소원대로 승려가 됐고 불교 철학에 심취할수록 그는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심취할수록 깊어질수록 우울증도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승려가 된 지 10년이 되었을 때 계정은 승복을 벗어버리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정은 통신산업과 CF 모델도 하고 여러 편의 광고도 찍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절간에 있었던 순진한 그에게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연속되는 실패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고 그럴 때마다 불경을 외우면서 그 시간을 극복을 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매달 2번씩 대구 팔공산 갑바에 올라가서 108절을 하면서 부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마음속에 고통은 더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인생을 스스로 끝내버리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대구 삼덕 서봉사가 보이는 한 설렁탕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아내의 목소리라도 듣고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마누라한테 전화를 했는데 너무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주더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화 받을 때 아주 이렇게 기쁘게 받아줘야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뭔가를 잡거든. 얼른 와요.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갖고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쉬고 있는데 평상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옆집에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찾아와 가지고는 자기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전도가 뭔가 붙잡는 그 동아줄이 된 거야. 그래 한번 가볼까? 끌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희한하게 생전 처음 겪는 예배, 찬송, 기도, 말씀,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의 체험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나간 지 3일 만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갔어요. 원래 스님들은 새벽 기도 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하든 이쪽에든 새벽 기도는 했거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여기로 와갖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야 평상시 그 명상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이 새벽 기도가 꿀송이 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승려로서 얻을 수 없는 맛보지 못한 평안함이 행복감이 그의 마음 인생을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러면 내가 나와 같은 행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칼빈 대학교에 들어가서 성경과 신학을 배우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승려가 된 그 인생 속에 받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코스타 강사로 쓰임받고 일본, 필리핀 선교사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최봉익 목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서울 풍성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최봉익 목사님. 그러나 반면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종단인 조계종의 총무원장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그것도 연임이 되어지고, 불교의 대학 동국대의 실권자가 되어지고, 대통령 될 사람, 장관 될 사람, 국회의원 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 도움을 구했던 그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의 차승 스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2023년 작년 11월 29일 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대의 종단 조계종의 실세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가 휘발유를 뒤집어쓰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불교 당국은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말을 터서 미화시키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더 깊이 불교를 택하고 부처님의 뒤를 쫓아 간 인생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살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최봉익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고 천국길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출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만한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올 한 해가 주님이 은혜가 크게 많은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